모든 걸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하며 어떠한 명령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옳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혹 기쁘지 않다, 이것까지 해야 하나, 꼭 이래야 되나 라는 마음의 주저함이 생긴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두 번째, 3절부터 오늘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은요,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예물의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목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은 비싼 것도 있어요. 값진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 뭐 이 정도쯤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값비싸지 않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의 품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값비싼 것도 있고 값싼 것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분들이 있어요. 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값비싼 것만, 귀한 것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값비싸지 않는 것, 싼 거, 흔한 것만 바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금 관심, 하나님의 포인트는 예물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실은 그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왜요? 예물에만 있었다면 값비싼 거 얘기하지 않을까요? 귀한 것, 고귀한 것 얘기하지 않을까요? 예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하지만 값비싼 것도 있고 값싼 것도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보기 원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내 상황이 잘 안 되어서,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은 잘 못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마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너무나도 구체적인 드려야 할 예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상황이 안 돼서 점점점이 아니라,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오늘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받을 예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물은 값비싼 거 하셔도 돼요. 값싼 거 하셔도 돼요. 하지만 뭘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이 품목을 제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건 뭐죠?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을 예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마음을 핑계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먼저 마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구체적인, 정말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예물의 품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내고요. 또한 구체적인 우리들의 실천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짓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어디에 거하고 있나요? 산 꼭대기에. 요즘 뭐 생소하게 보시죠. 여러분 어제 본문 17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어때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너무나 두려움이에요.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만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고 40일간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거하신다는 거죠? 그들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예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막은 그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9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행동, 마음 플러스 행동 이퀄 뭐가 되는 거죠?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장막을 지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만큼 우리는 말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너무나 큰 욕심으로 인하여서 보여주는 만큼 이상의 과장을 할 때도 있고, 또한 내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보여주시는 만큼 하지 않고 오히려 축소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버뜰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것이고요. 보여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고 우리들의 주어진 몫인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도 마음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함이 아닙니다. 인색함이 아닙니다. 정함 없이 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반드시 먼저 선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답이 해결이 되면 이 마음에 대한 문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둘째, 마음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들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마음만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하는 구체적인 행동도 반드시 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하는 것이고, 또한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만큼, 보여주는 대로 우리들의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지, 감사함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또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이미 임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라가는 이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실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그런 재료를 필요해서고, 더 크게는 신의 산 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들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그 거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쁜 마음, 우리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또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너희들의 몫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었고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행동의 그런 실천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또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왕님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